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섭정이라고 하고 섭정하는 사람을 섭정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나이 어린 단종을 대신하여 섭정을 했습니다. 수양대군의 형식적인 직위는 영의정이었으나 사실은 섭정왕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암몬 자손의 왕처럼 눈에 보이는 섭정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4차원 천국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대신하는 많은 섭정왕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섭정왕은 교회의 머리에서 예수님을 축출하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어 교회를 다스립니다. 수양대군은 단종 대신의 왕이 되어 단종의 원수가 되듯이 교회의 섭정왕은 예수님 대신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섭정왕은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은 교회의 섭정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직 인쇄된 글자일 뿐입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앞세워 자신의 명령을 왕명으로 포장했듯이 교회의 섭정왕들은 예수님을 앞세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합니다. 게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 역사상 최악의 섭정왕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는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하여 교회에서 예수님을 추방하고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예상하고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신학자 한스 퀼은 가톨릭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평가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제 황제의 교회를 갖게 되었다. 황제의 교회란 황제가 교회의 머리라는 뜻이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에서 축출되었다는 뜻입니다. 참고 영상은 예수님이 추방된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교회의 머리에서 예수님을 축출하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의 머리가 된 대표적인 섭정왕은 가톨릭 교황입니다. 가톨릭 교황의 공식적인 직함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비카리우스 크리스티입니다. 가톨릭이 교황이라는 섭정왕을 내세운 핑계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은 너무 멀어서 예수님이 지상교회를 직접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릴 대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터무니없는 핑계입니다. 가톨릭의 주장과 달리 예수님이 계신 4차원 천국은 매우 가까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리고 4차원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천국은 매우 가까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만화가는 만화 속 흥부와 놀부의 창조주입니다. 만화가는 만화책을 들고 흥부와 놀부를 보지만 2차원 종이 위의 흥부와 놀부는 3차원 입체 공간의 만화가를 볼 수 없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참고 영상 천국의 위치 3과 4차원 천국을 적극 추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교회에 반드시 참석하십니다. 교회에 참석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 교황은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완전히 무시하고 섭정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톨릭은 아기 예수를 강조하여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은근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도 아니고 환자도 아니고 교회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넉넉히 교회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도 교회의 머리에서 예수님을 축출하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의 머리가 된 섭정왕이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교황이라는 공식적인 섭정왕이 한 사람뿐이지만 개신교에는 비공식적인 섭정왕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개신교의 섭정왕에는 가끔 장로도 있지만 주로 목사입니다. 목사가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주관하면 그는 섭정왕이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 목사의 교회가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서로 섭정왕이 되려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 섭정왕 패거리들도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목사는 중보자나 제사장과 같은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고 회계 담당 집사나 차량 인도 집사나 찬양대와 같이 어떤 영역을 담당하고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목사는 부목사와 교회 사무실의 직원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직업으로 삼는 풀타임 워커이며 다른 모든 성도들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파타임 워커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다른 성도와 똑같은 형제이며 조금이라도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요한복음 21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돌보는 일은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이 유튜브 영상도 양을 먹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은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마치 설교를 하는 것이 목사만의 특권이라고 착각하고 목사 혼자서 예수님의 양을 먹인다고 착각합니다. 목사는 직업인일 뿐입니다.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리새파도 자기 생각을 발표했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오직 목사 한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항상 완벽한 설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항상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만일 목사의 설교에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다면 그 목사는 분명히 교회의 머리를 찬탈한 섭정왕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의 율법은 무덤에 들어가야 할 좀비처럼 지켜야 할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강요하는 목사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전통을 강요하는 목사도 수없이 많고 인문학 강의나 삼류 철학 강의와 같은 교양 강좌를 설교라고 착각하는 목사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설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이 무엇인지 모르는 목사들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이단으로 규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목사도 수없이 많고 심지어 하나님도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파가 대세였듯이 지금은 복음이 없는 인본주의가 대세입니다. 목사는 설교로 사람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하여 많은 목사들이 섬김을 받고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목사가 특별히 부목사에게는 군림하는 폭군입니다. 목사는 부목사의 가장 큰 약점인 가족 생계비를 볼모로 잡고 인사권을 휘두르며 갑질하는 모습은 조폭 두목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에서 목사 한 사람만 설교를 하고 목사의 설교에 대하여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교회가 범하는 가장 큰 오류입니다. 이것만 고친다면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에 대하여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으면 그 설교는 완벽한 설교이며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만의 극치이며 또한 엄청난 죄악입니다. 누구의 입에서 예수님의 뜻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조차 목사의 설교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 되고 목사가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양대군이 단종을 협박하여 단종의 입을 막고 자신이 실질적인 왕이라고 공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목사만 설교를 하고 모든 성도들의 입을 막는다면 그 목사는 교황과 같은 섭정왕입니다. 많은 개신교에서 예수님은 명목상으로만 교회의 머리이고 실제로는 교회의 머리에서 축출되었습니다. 단종을 왕으로 섬기는 고명 대신들을 계유정난을 통하여 모두 죽였기 때문에 수양대군이 섭정왕이 되었듯이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오는 것을 모두 막기 때문에 교황과 목사는 교회의 머리를 차지하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섭정왕이 됩니다. 교황과 목사는 설교에 대한 모든 반론을 막고 교만이라는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 섭정왕이라는 별에 착륙하여 온 세상을 내려다보고 자기는 특권층이라고 착각합니다. 수양대군이 겉으로는 단종 앞에 엎드려 전하라고 불렀듯이 섭정왕이 된 교황과 목사는 겉으로는 뻔뻔스럽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원수입니다. 수양대군이 없어야 단종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듯이 섭정왕이 없어야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섭정왕 혼자서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교회에 참석하셨으나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예수님의 뜻을 막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단종을 협박하고 왕위를 찬탈하여 왕이 되었듯이 섭정왕 교황과 섭정왕 목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교회의 머리를 찬탈하여 교회의 왕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의 보기를 시도하던 사륙신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몰살시켰듯이 섭정왕 교황과 섭정왕 목사는 자신의 설교에 대한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양대군이 사륙신을 몰살시켜 단종의 보기를 막았듯이 섭정왕 교황과 섭정왕 목사는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양대군은 단종의 원수가 되었듯이 섭정왕 교황과 섭정왕 목사는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섭정왕 교황과 섭정왕 목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 예수님 대신에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섭정왕 교황과 섭정왕 목사는 예수님이 왕위를 받고 재림하실 때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교회에서 목사 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은 가톨릭 교황의 행태와 같습니다. 이것은 AD 390년 가톨릭을 창설할 때 로마 제국의 수많은 잡신 우상 종교들을 다스렸던 폰티펙스 막시무스 제도를 가톨릭 교회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추방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중세시대 사탄은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교회, 즉 교황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가장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발표했듯이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발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 대형 교회에서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교만을 버리고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목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에게 돌려드리고 예수님의 원수가 되지 않고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기록된 왕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쉬우면서도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목사는 자신의 설교가 완벽한 설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성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목사는 예수님의 진노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비천한 히브리 여종의 입에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는 방법이 나왔듯이 어떤 성도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올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목사의 설교에 대한 어떤 반론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에 대한 어떤 반론도 허용한다면 그 목사는 이미 섭정왕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이미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수양대군이 섭정왕에서 내려온다면 단종이 복위할 수 있듯이 목사가 교회의 머리에서 내려온다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복위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교회에서는 목사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의 설교에 대한 어떤 반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의 설교에 대한 어떤 반론도 인정합니다.
설교 내용 중에서 비성경적인 부분을 지적할 때 목사가 당황하거나 화를 내면 그 교회는 분명히 목사의 교회이고, 겸허히 듣고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 상고한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처럼 설교 중에 반론을 허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목사는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자신의 설교에 대한 어떤 반론이라도 당연히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는 반드시 예수님의 원수가 됩니다.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목사의 설교에 대한 어떤 반론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자신의 설교에 대한 어떤 반론에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는 기꺼이 수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